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신약성경 218쪽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고 하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여주신 그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오늘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미국의 부흥 시대, 또 유럽의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고 1907년에 우리나라의 부흥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 지역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우리가 암담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운행해 가시는 교회 그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치 이 땅 가운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그냥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교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따라가는 구미 지역에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실 것인데,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발맞춰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따라가고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역으로, 오늘 아덴에 전도했었던 것처럼 그런 교회로, 이 지역에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10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위험해졌기 때문에 밤에 베레아로 바울과 실라를 몰래 보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도시에서 도시를 옮겨 다닙니다. 어떨 때는 광주를 타고 내려가서 도망가처럼 가는 것처럼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밤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밤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마치 이들의 모습이 어두운 지역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횃불을 들고 이동하는 파수꾼 같습니다. 그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 불이 들어옵니다. 복음의 불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들어옵니다. 그 어둠과 흑암에서 영원한 생명의 불이 이들이 이동하는 역사를 따라, 길을 따라 그 불이 밝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 불이 켜지고 칠흑같이 내려앉았던 어둠이 쫓겨갑니다. 바울과 실라는 단순히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것 같지만 복음으로 데살로니가에 등불을 켜놓고 베레아로 갑니다. 그 빛은 희미한 것 같지만 꺼지지 않는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저는 우리 교회에 소속돼 있던 누가 어디 이사를 가더라도, 우리 청년들이 이제 취직을 해서 외국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다른 도시로 가더라도 또 결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더라도 그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 복음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켜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사람이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기시고, 하나님이 지경을 옮기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길에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일들이 가는 곳마다 잠시 출장을 가더라도 그곳에 복음의 불이 켜지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불이 켜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빛을 비추려면 어두움에 다녀야 합니다. 어두움은 빛이 비춰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박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 멈추면 더 이상 빛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보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곳, 살만한 곳, 지금보다 더 나은 곳,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더 내가 원하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어두운 곳, 지금보다 어려운 곳, 지금보다 못한 곳으로 나아가 거기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거기 온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율법과 할례만 있던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해결되었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곳에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율법에서의 자유와 할례의 무익함을 그곳에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은 성취되었고 믿음으로 구원이 이르렀음을 선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남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베레아에 있던 이들은 자신들을 찾아온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누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베레아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전 성경의 신사적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성품이 고상하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편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막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것들이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지역의 문화와 관습입니다. 또 경험과 지식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런 것들에 빠져서 복음을 들어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자신에게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나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자녀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자녀는 자신이 부모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후회하고 나중에서야 탄식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흔히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익숙한 것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메타인지라는 책을 쓰신 분은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지금 뛰어난 기업들을 만드는 이들은 설명하기를 좋아했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설명하기를 좋아했냐면 자기 방에 청소하러 들어오는 그런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해당 분야에 관한 전혀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 설명하기를 좋아했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동안 그분에게 설명하는 동안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자세하게 알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간 것, 뉴스로 한번 본 것, 또 우리가 그냥 대충 알고 지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저녁에 한 2달 정도 부부 학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 제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집사님들 가정, 이런 가정들하고 부부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회에서도 같이 놀러도 다니고 전도회 원래회도 모이고 무슨 일이 체육대회나 수련회가 있을 때 같이 했었던 부부인데 한 12주 정도 같이 모이면서 무슨 생각을 제가 하게 됐냐면 그때 나누는 얘기를 보고 어떤 분은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직장도 그만둘까, 또 자녀들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었는데도 우린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으면 더더군다나 그렇죠. 주일날 그냥 잘 있었어, 잘 지내 물어보고 얼른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붙잡고 나 못 지내, 지금 상황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잘 지나나 보다. 그렇게 지나간 시간들이 정말 서로의 근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데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하고 진짜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정말 어려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견을 갖게 합니다. 마음을 닫게 합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진보가 없고 나아지는 것이 없고 편견은 점점 더 심해지고 고집은 점점 더 세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편견이 없을 때 더 많은 것을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것을 편견이 없을 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대적인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고 전도하려면 우리가 먼저 편견을 제거하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변하지 않고는 새로운 이들을 받아들일 수 없고 새로운 것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닫혀있는 마음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더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또 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 먼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편견 없이, 처음 들어보는 그 복음을 편견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이 들렸습니다. 복음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진리이며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말씀은 놓치고 문화와 관습과 경험은 붙잡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편협해지고
교회들이 왜곡되고 복음이 변질되어 구별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같은 교회가 결국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면 결국은 세상과 같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너그럽게 행하는, 그래서 마음을 넓게 열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너그러움이 늘 새롭게 일하시며 새 일을 주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되었다, 열심히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얻기 위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자신들이 들은 복음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온전히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들은 자신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훈련을 따로 받지 않으면 한마디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내 생명을 의탁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하여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것들을 한마디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거부합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열매를 가져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온전한 것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파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래서 그들 안에는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베레아에는 사모하는 간절함으로 인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감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부흥과 성장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과 이전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 가르침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진리인가를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진리인 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깊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 가운데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전 것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빛을 발견하였고 그 빛을 얻어서 그들이 빛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베레아 사람 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수집사까지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신대원이 있는, 제가 신대원을 2군데 다녔는데 처음에 신대원이 있는 신림동까지 저희 집에도 2시간, 전철로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전철을 타고 가고 수업이 끝나면 2시간 전철을 타고 오는데, 신대원에 들어가서 교회의 역사와 또 여러 가지 교리들을 배우면서 내가 안수집사까지 하고 평신도 사역까지 했는데 이렇게 성경을 몰랐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나,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몰랐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에 대해서 몰랐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병신도들이 배워야 하는 건데 내가 왜 이걸 몰랐지? 그리고
저는 거의 매일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신대원을 소개해 주신 목사님께 매일 전철에서 뭐 그렇지, 아침에 갈 때는 기대되고 흥분되고 저녁에 갈 때는 정말로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너무나도 그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매일 저를 소개해 주신 그 목사님께 매일 문자를 보내 너무나 감사하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왜 주시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편협함과 자기 주장과 편견에 빠져서 복음을 거부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여러분,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만큼 가치관도 변하고 환경도 변할 것입니다. 변하는 것 앞에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비진리에 대해서는 같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진리를 붙잡고 비진리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횃불을 들고 어둠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이 변하는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의 중심 도시인 아테네에 도착합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16절에 나오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아는 아테네입니다. 베레아에서 먼저 나온 바울은 이 아테네라는 곳에서 바울과 실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난 것은 아마 바울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의 아테네는 정말로 놀라운 신비로운 도시, 지혜와 철학의 도시라고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가보고 싶어하고 정말로 그곳에 가면 눈이 뜰 것 같다고 여겨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오히려 격분했습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헬라 철학의 중심 도시입니다. 도시의 중심에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거대한 바위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는데 특별히 BC 438년에 세워진 파르테논 신전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처녀 신인 아데나에게 봉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곳에는 지혜와 예술과 전술의 여신인 팔라스 아데나 여신의 황금상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도 이 아데나 여신의 이름에서 따온 그런 도시입니다. 아크로폴리스 북쪽에는 최고 법정인 아레오바고가 나옵니다. 아레오바고는 거기서 도시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아덴 공의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도 하고 도시의 중요한 행정을 논의하던 그런 행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도시들을 가보면 거대한 광장들이 있고 그 광장의 거대한 건물, 가장 큰 건물이 이 아레오바고와 같은 법과 행정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들인데, 이 아데네에도 바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런 행정기관이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이곳에 있었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철학적으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학파가 창시되어서 그곳에 활동하고 있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모든 실체는 파괴되지 않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가 이렇게 융합되는 것이 사람의 탄생이고 원자가 해체되는 것이 인간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지금 공산권에서 가지고 있는 유물신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스토아파는 인간이 자연에 가까워질수록 최고의 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스토아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학파가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철학들이 그곳에 지배하고 있어서 도시를 가다 보면 광장 한 곳에서 철학자들이 자기의 철학을 강의하면서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곳입니다. 바울은 이런 철학적 사고로 자신들이 이해하는 신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신상들을 세우고 신전들을 만든 것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곳은 사단의 요새였습니다. 각종 우상과 철학으로 그 도시는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 가득한 어둠을 바울은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바울은 화려한 옷을 입고 수려해 보이는 말로 치장하고 온갖 종교적인 지혜를 가진 것처럼 생활하면서 그 땅을 더럽히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질투가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바울은 그 화려함 뒤에 감추어진 어둠과 어리석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변론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마치 참신과 신의 지혜가 거기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수많은 철학자로 보이는 이들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잠시 사람이 만든 것들을 섬기며 그것들이 참 지혜라고 뽐내는 그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 온전한 빛을 바울만 전하고 있었습니다. 썩어져서 구원하지 못할 것들을 붙잡고 자신들의 지혜와 알지도 못하는 이론으로 당대에 인기가 있었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철학적 사고의 틀을 형성하기는 했지만 구원하지 못하는 이론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론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능력 있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죄사함과 거룩함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진리도 없고 보혈도 없고 거기는 썩어질 것들과 무너질 것들로 가득한데 그것이 참 진리라고 붙잡고 있으며 그것이 새로운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들이 가득한, 그래서 정말로 자신들끼리는 사랑하고 자신들끼리는 정말로 위대하다고 놀랍다고 여기는 그 도시가 바울 우상의 그런 집단지처럼 바울은 보였기에 거기서 크게 분노하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시장의 거리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언제나 새로운 주장과 사상들과 지식과 이론에 열광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을 육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에 무엇을 더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의 자랑일 뿐입니다. 그것들도 더 새로운 지식과 발견들이 등장하면 사라져야 하고 무시됩니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새로운 이론이나 사상이 등장할 것이라고 여겨서 궁금해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심취해서 참 지혜, 참 진리인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대에, 아니 지금까지도 철학적으로 놀랍고 위대한 이들이었지만 그들은 온전한 것과 온전치 못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인 사고는 어려워서 하나도 몰라도 우린 예수를 알고 우리는 부활을 압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의 이름을 압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고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철학의 도시에 그들도 최고의 학파라고 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중요한 인물들도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그 일을 우리에게는 깨닫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온전한 지혜요, 이것이 참으로 온전한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서 바울이 설교한다면 제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예수와 부활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설명을 더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더 설명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그들은 그냥 새로운 것을 듣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조금 더 아는 것, 지금보다 조금 더 아는 것, 지금보다 조금 더 지식이 쌓이는 것,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지, 그들은 진리를 강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내가 알기 원하는 인간의 지적인 욕구는 또 다른 욕망입니다. 지적인 욕구도 욕망입니다.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려고 새로운 것들을 탐구하고 그것들을 아는 것이 마치 신의 영역에 다다른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한 파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파괴됩니다. 생명공학은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합니다. 우주과학은 자연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로봇과학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등 또 다른 재앙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편리해지는 것 같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사람으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제가 지난번에 장로님들과 한번 나누었지만 이제 3D 프린터로 돼지의 어떤 그 기구들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신체적인 동물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3D 프린터로 우리의 장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한 10년 후면 우리 안에 있는 장기, 껍데기만 빼고 장기들은 다 3D 프린터에서 만들어낼, 전에 내 것과 똑같이 만들어서 갈아 끼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사시겠습니까? 로봇과 다름이 없지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여러분 전에도 있었답니다. 지금만 코로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에도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세계 곳곳에 수없이 매년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염병은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전염병들이 이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그 지역에서 사상자를 내고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사람과 물류, 식물과 동물들이 광범위하고 빠르게 교류하고 있고, 문명의 발달로 인해 그 교류의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야 할 전염병이 그 교류의 속도를 타고 전 세계로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수없이 물류나 동물이나 사람을 타고 전 세계로 급속하게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성장, 발달인 우리에게 마냥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참된 진리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면서 새로운 사상을 찾으며 사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알려주는 이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 한복판에서 이제까지 그들이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사상을 선포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들은 종교에 대한 탐구심이 많아서 수많은 종교를 그들 안에 두고 신으로 섬기면서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고 써놓은 신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놓은 그 신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까지는 자신들이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신, 앞으로도 알 수 없는 신이라고 깨달았던 그 신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하니까 모두가 바울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역병이나 전쟁, 위험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개인적인 문제나 삶에 풀리지 않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 안에 만들어 놓았던 신들을 다 섬겨보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수많은 이론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자 그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신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만들어서 붙여놓았습니다. 이것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아덴 사람들의 실체였습니다. 수많은 신전, 수많은 신상, 수많은 철학, 수많은 지혜가 있다고 하는 그 도시에도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아야 그들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신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내가 그 신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내가 참 진리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실체에 대해서 알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의 이 놀라운 선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붙잡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어떤 것으로도 증명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복음을 들고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천하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 천하에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 천하에 아무것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갈급함과 무지, 많은 것으로 치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 허망할 뿐인 것에 둘러싸여서 단지 그것들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해서 또 새로운 이론들을 아는 것에 만족해서 진리이신 하나님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그분을 알려주겠다, 그분을 알게 하리라라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욱 궁금해진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것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너희가 수없이 만들어 놓은 저 우상에, 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거기 계실 수 없는 분이다.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그만큼 부족하신 분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을 자신들의 지혜와 이해 속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는 아덴 사람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신을 보고 신을 자신들이 느끼며 자신들이 신을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아덴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해 속에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아야 할 만큼 부족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신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인식할 수 없다면 그것은 허상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바울이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 밖의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우주의 운행과 자연의 운행과 인체의 신비와 역사의 흐름은 인간의 한계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도 자연도 역사도 인간도 인간이 알지 못하는 한계 안에서 지속되고 유지되고 발전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생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으며 인류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밖에 있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온전하게 유지되어가는 그것을 운행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더듬어서라도 찾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한계 밖에 있는 그것들을 발견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삶에 어디서든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삼으시고 너를 받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한계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의 경계까지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아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는 지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되었고 부활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도록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듬어서 하나님을 자연현상을 보고 인간의 한계를 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게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든가 하나님께로 깨닫고 나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복음이 선포되었기에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증거를 믿고 나아가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로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을 들은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이성을 의지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의 이성으로 돌아갑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도 빛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등불이 켜졌습니다. 34절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들 가운데 복음의 불이 켜졌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받았습니다. 철학과 사상의 도시 아테네에서의 전도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다시 듣겠다 말했지만 바울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어둠은 역사하여 빛을 막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곳에, 우리가 전도하는 곳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에, 자기가 가진 것에, 자기가 깨달은 것에, 자기가 확신하는 것을 굳게 믿고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그것을 의지하여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돌아온 이들과 같은 이들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런 바울의 복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지역에서도 일어나 빛의 역사가, 빛을 밝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 바울에게도 주셨던 지역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셨던 그 지역에서 복음을, 빛을 들고 나아가 어둠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세우심을 따라 우리가 아버지 우리 자신도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아버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알게 하신 것, 그 빛을 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둠이 물러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빛이 더욱더 곳곳에 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알게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이끄신 그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의 모든 문제와 너의 모든 어려움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고 왜 해결되지 않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 증거하여서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그 빛을 발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둠 속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며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 빛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